여기 누가복음 9장에서는 좀 특별한 계시가 나타납니다. 보통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우연하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 본문 잘 보십시오.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죠?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 신학자들이 이것을 해석을 분분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으로서 봤을 때는 이 변화산 사건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나타내 주십니다. 근데 12제자 중에 딱 3사람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제자가 8일쯤 되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 8일쯤 후에 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으세요.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12 중에 3을 불러서 지금 산으로 올라가셨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변화산에 체험을 하는 새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3사람을 불러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심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진리와 지진과 전쟁이 나거든 어떻게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올라가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그 말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리적으로 어떤 산으로 올라가라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갈 때 뭐 하셨죠? 기도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실 때도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고,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십자가 이 사역을 집행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죠.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혼잡 떨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기도하라는 얘기죠. 정신줄을 놓으면은 세상과 같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쓰나미와 같이 혼잡한 그 물새에 빠져서 쓸려가니까 너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냐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러 가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주님?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이 얘기는 기도할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영광의 주님을 만나라고 합니다.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지금 32절에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특별히 3사람을 택하셔서 12 중에 특별히 3사람을 택하셔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때 구약에 이미 예언된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와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역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 했죠? 자고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졸다가 일어나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떠날 때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십자가 고난의 주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승리의 주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늘 십자가에 달린 고난의 주님만 만나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다운되겠죠.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볼 때 영광을 보고 고난을 볼 때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난만 봤을 때는 흔들립니다. 지금 주님은 고난을 보여주시기 전에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 승리하라고, 이기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베드로는 졸고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냐고요? 여기 32절 보십시오. 깊이 졸다가. 여기 깊이 졸다가는 잤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으로 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되죠. 깊이 졸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옵나이다. 왜 좋아요? 영광의 주님을 보니까 좋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좋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죠? 주님 이 모습, 이 변화된 모습, 이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만 보여주지 마시고 세상에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초막을 3개를 지어 놓을 테니 여기서 계속 계세요. 우리들이 가서 사람들 끌어다가 데리고 올게요. 우리 영광의 주님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를 같은 레벨로 놓고 초막을 3개를 짓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피조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초막에 같이 하나씩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깊이 졸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깊이 졸았기 때문에. 주님이 과연 누구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고 실은 지가 입으로 고백해놓고선도 그래 해놓고 난 다음에도 8일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잊어먹어버린 겁니다. 단지 그냥 여기가 좋으니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놓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라 바로 이런 분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쇼를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졸 때 하나님의 진리에 훼손이 갑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변화의 영광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제자들의 소망을 위하여, 제자들의 인내를 위하여 스스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지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세상을 지었노라. 내가 직접 이 세상을 지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이곳에 왔느니라. 내가 장차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을 텐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런 계시를 하신 것 아닙니까? 실컷 졸다 보니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았을 때는 이런 죄를 범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돈벌이 하라고 말씀 준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우리 자랑을 하라고 직분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 쓰라고 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오늘 베드로처럼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래 놓고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나도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더라 라는 그러한 주석을 달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한마디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기를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어떻게 했죠?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시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칭찬을 극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33절에 여기도 초막 저기도 초막 지으십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있을 때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 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시다. 그때 34절에 구름이 내려옵니다.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이 구름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이 변화산을 덮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졸다가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보니까 구름이 막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무서웠죠. 본인들이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시는 거라고. 그러자 35절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니라. 이는 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니라. 지금 첫 번째 빙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너의 구주이시다. 예수는 내가 택했고 내가 보낸 메시아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지금 산속에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내 아들 예수가 기도하고 내 아들 예수가 영광의 본 모습을 나타낼 때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네 생각하지 말고 네 돈벌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36절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 소리가 다 그침에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아무도 없고 구름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 말 안 합니다. 제자들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언제 이르렀죠? 언제 변화산 사건의 모습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증언하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그렇죠.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 1장 17절. 베드로가 이렇게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변화산 사건의 증언자입니다. 증인으로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 사도는 어떻게 증언한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지금 사도들이 이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즉시로 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그냥 졸다가 그걸 봤기 때문에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감히 전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다 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졌을 때 베드로 후서를 쓸 때도 베드로는 순교 직전입니다. 요한 1서 쓸 때도 요한 사도가 사실 나이 많아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기록한 것이라고 보죠. 그 얘기는 굉장히 나이가 오래돼서 80, 90대 돼서 쓴 겁니다.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하신 내용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9장 보십시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31절.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마 졸다가 3명 중 어떤 사람이 그것을 내용을 들었겠죠. 깊이 졸다가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 복수죠. 그러니까 총 3명이 깊이 졸다가 무슨 얘기는 언뜻 듣긴 들었어. 졸다가 들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들은 것을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거구나 라는 것이죠. 여기서 별세라고 되어 있는 것 헬라어로 그대로 하면은 테인 엑소돈입니다. 테인 엑소돈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Exodus입니다. 엑소더스는 출애굽입니다. 직역을 하면 탈출입니다. 바로 그 탈출. 어떤 탈출이죠?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탈출. 바로 예수의 십자가 구속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안 거예요. 나중에 사도들이 그제서야 안 겁니다.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야, 그리고 엠마오로 두 제자가 터덕터덕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모든 이것을 다 구약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열리고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행하신 십자가 구속을 깨달았을 때, 그때 두 제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전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가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말씀을 외워두십시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외우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해하든 이해 못하든 그냥 외워두십시오. 혹시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 모르는 거 있을수록 외우십시오. 그냥 그걸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자꾸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서 이 얄팍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메시지를 하지 마시고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얄팍한 내 상식, 내 이 지식의 잣대로 계속 메스를 대다 보면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개혁은 말씀을 외우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여기 세 제자가 깊이 졸다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그 말이 무엇이지라고 계속 마음에 새겨두었겠죠. 그러니까 31절이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깊이 졸다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그걸 소홀히 여겼다면 31절이 기록이 안 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중에 특별히 구별된 3명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졸다가도 들은 말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죠. 그래, 우리가 그냥 좋다고 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조차 우리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아두고 우리를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아두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깨에다 힘을 주려고 했었던 그 작은 자아들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을 때 늙은 베드로가 백발이 된 요한이 예수를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사도, 특별히 3사도는 사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그 거인들까지도 주님 앞에 깊이 졸습니다. 우리 믿음의 거인 다윗도 그렇게 범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오늘 여기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그리고 만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이 변화산 사건,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설교하신 그 내용, 우리들 각자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